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는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우리는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선택함에 있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선택한 것이 옳았다, 좋았다 그렇게 뒤돌아서 생각해 본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은 성격상 그런 건지 사람이 좀 세심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선택함에 있어서 늘 뒤를 돌아서 후회하고 돌이켜서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고 마파한 그런 적이 좋았다 하는 그런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 그 선택이 곧 내 생애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고도 깊은 뜻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총 내려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됐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산중앙교회 대지를 구입할 때도 다급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좀 지형도 주변도 살펴보고 그리고 땅의 위치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개하는 사람 말만 듣고 무조건 지금 현재 교회 본당 있는 땅을 구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돌아보니까 전도 다니고 신방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낮은 자리에다가 교회 터전을 마련했구나 이제 그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대개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교회가 좀 약간 언덕 이런 데 높은 데 지어져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쉽게 교회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대부분 교회들을 짓는데 교회 위치를 정하는데 제가 정한 위치는 바로 가장 낮은 자리 거기에다 바로 위치를 정해놔서 주변에 이사 온 사람들이 둘레둘레 봐도 우리 교회는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도시교회 같은 데는 처음 이사 온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고 교회를 찾아올 때 눈에 띄는 교회부터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계속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한 20년, 19년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옆에 있는 공장 건물을 구입하게 하셔서 지금 교육관 건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넓은 장소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고 거기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는 선한 길로 그리고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는 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내 선한 목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에 있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인정받고 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높임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심리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못해서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을 가졌든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서 낮은 마음을 가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낮은 마음, 낮은 자리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그 깊이를 깨닫고 자신은 지금까지 내노라 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로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아마 자기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우쭐대고 싶고 나서고 싶고 내노라 하고 싶고 그런 그 유혹을 그런 시험을 자기 스스로 안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늘 스스로 쳐서 복종케 하며 산다. 그렇게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여의도 광장 군사 정권 때라고 대부분들 뭐 되게 얘기를 합니다만 여의도 광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뭐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이제 그랬던 장소인데 그 장소를 빌려서 옛날에 거기서 대부흥 성회를 했던 그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때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고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하셨고 그때에 한 청년이 나와서 찬송을 불렀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래서 그 찬송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들었고 또 그 찬송을 들은 그 빌리그램 목사님 아마 주선하고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유학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로 그 사람이 옛날에 그 순수한 찬송을 불렀던 때의 청년의 모습은 없어지고 뭐 이런저런 사생활 문제로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70이 넘어서면서 부른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하기는 어렵다. 겸손하기가 어렵다.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마도 한 70년의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동안 뭐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또 많은 지식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박수도 받다 보니까 우쭐우쭐 했던 삶이 이제 돌이켜보니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요? 겸손해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됨에 있어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자세는 열정도 물론 필요하고 뭐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매사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인격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겸손 중에는 두 가지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동적인 겸손, 어쩔 수 없어서 겸손해지는 것.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도 병들면 착해진다. 그 말은 뭐 속담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참 못된 사람도 병드니까 참 착한 사람처럼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어렸을 때의 시골 살면서 농사할 때에 가장 필요한 일꾼이 바로 소 아닙니까? 소 중에서도 암소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지만 황소는 더 힘이 좋아서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값도 뭐 더 고기값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무게가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황소값이 더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황소가 힘은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다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뜬다고 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뭐 칼로 몸을 어디 흠집을 내거나 살을 베는 게 아니고 동아줄 같은 줄을 가지고 소를 얽어 매는 겁니다. 매너수. 그래 황소를 끌고 갈 때에 그냥 끌고 가는 황소를 보면 저건 얌전하구나. 그래도 황소 중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주 그냥 촘촘히 각을 떠서 동아줄로 온몸을 얽어매서 끌고 가는 소는 저건 힘께나 쓰고 심술께나 부리는 소로구나. 그렇게 어려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황소에게 그런 각을 뜨지 않으면 동아줄로 몸을 묶어내지 않으면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황소는 주인도 들이받아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소에 받쳐서 죽은 사람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또 마구간도 다 벗어나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걸 부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지가 손해볼 텐데도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힘대로 다 부숴놓고 뭐 귀임도 부숴놓고 또 마차 끌도록 이제 그 멍에를 매주면 그것도 부숴놓고 그런 황소가 있었어요. 보면은 그런 황소에게 쟁기를 메어가지고 밭을 가려면 쟁기도 부숴놓고 그리고 또 말뚝에다가 줄을 코털레를 해서 뭐 갖다 매놓긴 하지만 말뚝까지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황소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요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꾼 중에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더라.
자기 성질 나는 대로 행패를 부리고 그 힘, 그 열정, 그 능력 가지고 겸손히, 물론 힘이 좋으니까 암소처럼 겸손하게 멍에매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떻든 주인집에서 일꾼으로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이 각을 뜯든가 콧줄에도 아주 엄청나게 굵고 힘 좋은 줄을 매가지고 불러서 어부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오히려 폐해를 끼치는 그런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를 다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겸손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늘 들고 뛰기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일하는 것보다도 해를 끼친, 피해를 끼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생애도 그래요. 참 사람의 머리 좋고 매사가 남보다 뛰어난데 자기를 다스릴 줄 몰라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치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코를 뚫고 줄을 동아줄로 업어 매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사용되고 나서도 사용한 만큼 유익한 만큼 또 폐를 끼치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데 비용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 사건을 통해서 낮아지기도 하시고 어려운 삶을 통하여서 땅보다 더 낮은 곳에 엎드리게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한 지성인이라고 자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던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80 가까이 될 때까지 무신론자였어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무신론자로 자처하고 그렇게 살던 분이 딸이 앞에서 죽죠. 손자가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간증 다니고 그러시다가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이제 늘 간증 다니는 건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나 하는 것을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그런 분도 계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동적인 겸손자다. 마지못해서 없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셔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한 운명이지만 결국 당자처럼 다 망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할 때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능동적인 겸손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이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근본이 죄인이고 타락한 인간인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좀 교회 봉사 좀 하면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요긴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아니다. 자기 자신의 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을 자기 스스로 꺾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능동적인 겸손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분명한 것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고 항상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교회 군이냐면 그건 아니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비록 죄인이지만 무지하지만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사자처럼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여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쓰여지고 버림받을까 봐. 쓰여지고 나서도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쳐서 복종케 하고 나를 어부하는 거다. 이 육신의 생은 정해진 기간이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지속되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 부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늘 쳐서 복종케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쓰여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들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팬인 사람들이 있고 연예인을 따라다니고 영웅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팬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웅처럼 되고 싶고 연예인처럼 되고 싶고 그리고 어찌 보면 대리만족, 자기 속에 숨겨진 명예욕, 욕망 같은 것을 대리만족 채워주는 사람. 그래서 팬으로 자기도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대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지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게 된다지요. 병든 거 고쳐진다지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으로, 교회 팬으로 오르내리는 사람들. 결국 이런 사람의 종말은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제자적인 사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고 본받고 배우고 따르고 예수님처럼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예수님 뒤만 따르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고 세상적인 꿈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제지받고 책망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물됨으로 그 생을 마감함으로 제일 충성한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손을 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얘기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몸이 둔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대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복계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향한 열정도 부족한 데다가 마지못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복계가 있으면 원수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할 거다. 착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뒤로 숨는 사람들. 복궤 가지고 나갔다 뺏깁니다. 그리고 복궤가 나중에 블레셋에서 그 복궤를 뺏어갔는데 자기네 신상 앞에 자기네가 우상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해서 여호와의 복궤를 뺏어다가 신상 앞에 놨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자기네가 섬기던 신상이 다 부서졌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복궤를 가져다 여기저기 옮겨 놓는 데마다 재앙이 내려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는 여호와의 복궤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자. 그리고 되돌려 보내는데 그때에 그 마차를 가지고 복궤를 마차에 실어서 보내는데 그때 새끼 딸린 암소를 끌어다가 그 암소에게 복궤를 끌고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암소가 복궤를 끌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복궤를 하나님 성전에 다시 모셔 드리게 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베세메스로 새끼를 두고 울면서 하나님의 복궤를 끌고 가서 제물된 암소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마음을 쏟아가며 모으신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물 드신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충성해야 되나 그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능력이 모자라셔서 여건이 안 되셔서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는데 상징적인 왕으로 입성하는데 용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뭐 부자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넉넉히 어디 가선가 왕이 타는 용마 같은 아주 귀한 말을 충분히 어디 가서 가져와 사와 올 수 있었고 또 왕이 타는 마차도 대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서민 중에서도 가장 서민이 타는 그런 나귀를 타시고 새끼 딸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을 놓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로서 충성하는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1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는 우리 자신도 얼마나 검소하고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나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검소하고 또 검소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를 죄전에 모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주 앞에 제물될 각오와 그런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주 앞에 살아가는 한 해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그러나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늘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일터 경영 그리고 머리 위에 가족 중에 삶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